집회를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둔 거는 바로 했으면 안 돼요.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3주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잘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꼭 확인하려고 그러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뭔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을 밝히고 알려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스스로 이렇게 마음속에 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잃고 어린 딸과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이 이제 자기 밥벌이 할 때가 됐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또 어머니도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이 가정은 집안에 있는 이제 감당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처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마침내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집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대로 물려온 아주 귀한 보석, 사파이어 보석이 박혀 있는 금 목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을 팔아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러서 어머니는 딸에게 그 사파이어 보석에 박힌 그 금 목걸이를 딸에게 줘서 보석상을 일러주면서 그곳에 가서 이 금 목걸이를 팔아오도록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딸은 어머니로부터 그 보석이 박힌 금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상에 가서 보여줍니다. 그 보석상 주인이 세밀하게 감정을 다 마친 후에 그 딸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왜 팔으려고 그러는가? 이제 이 딸은 자신의 가정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보석상의 주인이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지금은 금값이 떨어져서 이거 팔지 않는 게 좋겠다. 나중에 팔면 더 이익이 될 텐데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대신에 이 보석상의 주인은 그 딱한 사정을 듣고 또 잘 아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은 그것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생활을 하도록 빌려주고 그리고 그 이제 딸에게 우리 보석상 가게에서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 마치 손길이 필요한데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뭐 잘 됐죠. 그래서 이 딸도 그 보석 가게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매일같이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딸이 하는 일은 그 보석상 주인을 도와서 보석을 감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 딸이 자기 적성에 딱 맞는 거예요. 아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배워갖고 아주 뛰어난 보석 감정 전문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석을 감정하려고 그럴 때는 이 젊은 이 처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보석상 주인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일하는 그 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이제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지난번에 내가 팔려고 했던 그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 가지고 와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로부터 그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를 받습니다. 이제 자기도 보석 감정가니까 보석상에 가지고 가기 전에 집에서 자기가 감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금목걸이는 순금이 아니라 도금이 된 가짜였어요. 보석은 박혀있긴 있는데 보니까 금이 가가지고 값을 쳐주지 않는 그냥 싼 값인
그런 보석이 박힌 금목걸이였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을 했죠. 보석상 주인이 묻는 거예요. 금목걸이 갖고 왔냐? 안 가지고 왔는데요. 왜 안 갖고 왔냐? 주인님께서도 제가 그거 팔려고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순금이 아니고 박혀있는 보석도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런 것인 줄 아셨을 텐데 왜 그때 제게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딱 확인해보고 야 이거 엉터리야. 이게 금도 아니야. 그냥 금 도구만 거고 보석도 이건 싸구려야. 이건 어디 가서 돈도 못 받아 라고서 던져버렸을 텐데 이분이 이제 처자가 이 이유를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때 내가 이것이 가짜라고 얘기했다면 내가 내 말을 믿었겠느냐. 그죠?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사정이 어려운 거 알고서 뭐 속여 먹어갖고 싸게 살려고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내가 믿었겠느냐? 믿지 않았을 것이고 또 내가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너도 낙심이 돼갖고 우리 가게에서 일할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살려고는 어떤 희망도 없지 않았겠느냐. 이제 알게 됨으로 인해서 너는 여기서 훌륭한 보석 감정사가 되었고 또 너와 나 사이에 신뢰감을 쌓아가는 일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자, 과연 오늘 우리는 내가 보석상 주인일 때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우리는 즉흥적으로 사실관계를 꼭 밝혀야만 되겠는가. 뭐는 우리끼리 서로 성도 안에 잘 아는 관계 속에서 물론 우리의 성격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려고 그러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가짜와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일을 그것은 어떤 조언보다도 귀한 것이 아닌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충고, 섣부른 조언은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스스로 답을 내보고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이어져 갔으면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당신의 혀에 뭐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행복이 달렸습니다. 오늘은 행복을 이끄는 비밀. 뭐라고요? 행복 시리즈. 행복을 이끄는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말문이 열리고 말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간혹 이제 뭐 집안의 형제들이나 또는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 뭔가를 줍니다. 그럼 아이가 손 내밀어서 받겠죠. 그때 부모님들이 그 어른이 뭔가를 줄 때 아이에게 꼭 무슨 말을 하라고 시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라고 시킵니까? 고맙습니다. 그걸 안 시키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에게 뭔가를 줄 때 그걸 손 내밀면서 받을 때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바로 오늘 우리가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이들 가운데 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점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 전에도 제가 어느 책을 소개했습니다. 오래전에 소개했더니 우리 학생이 주일 낮 예배 끝나고 가니까 그 중간 우리 2층 테이블에 그 책이 있는 거예요. 야, 너 빨리도 사왔다. 어디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대. 0.3초의 기적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입니다. 거기 서론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서론 서두에 이제 그 제목이 기적을 일으킨 그것은 땡땡땡이라고 하는 주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한 여성이 결혼한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뭐 한 3년 차 되는, 아마 이 여성이 조금 남성스러운 여성이 아니었나, 그 글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산악역 자전거를 타고서 험한 산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 동료, 여자 동료 뭐 여럿이서 어울려서 이제 산악 자전거를 타고 험한 산길을 막 가는데, 가는 그 중간에 자전거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누가 버릴 수는 없을 텐데 이상하다라고서 이제 타고서 막 가는 사이에 뭔가가 번개처럼 샥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샥 하고서. 그러고서 자기 몸은 숲속 아래로 뒹군 거예요. 그런데 그 번개같이 나타난 게 뭐냐 하면은 제규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규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제규어. 마치 우리가 쉽게 표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표범, 치타.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요, 저 점이 다릅니다. 점. 그 표범이나 치타나 이런 사나운 동물들은 그냥 검은 점인데요, 이 제규어라고 하는 동물은 이렇게 시커멓게 점이 있고 그 안에 점이 있어요. 그게 다릅니다.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 점이 그냥 시커먼 색깔로 이렇게 다 점점이 이어져 있어요. 이 치타라는 놈이 이 여성의 목덜미, 또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 리모컨이 없어요. 목덜미를 물고서 숲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끌고 간 거예요. 타고 가는 순간에 부목사님이 뒤에 가서 애들 여기서 뒤에서 난리났어. 이 뒤로 비상계단 2층으로 빨리 가셔가지고 뛰어요. 이리 와서 난리지. 이 제규한테 목덜미를 물려갖고서 샥 하고서 이제 자전거에서 해서 저 숲 아래로 끌려간 겁니다. 비명소리에 이제 자전거 타고 간 친구들이 돌려와서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본들 이 어마어마한 이 제규 앞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제 그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내면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가물가물한 그 의식을 잡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성이 자기가 살고자 하는 희망을 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르는 것처럼 엄청난, 자기도 모르는 의식 속에서 일어난 행동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나운 제규어를 힘껏 밀어제껴 버렸어요. 그를 보는 순간에 이제 그 동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돌을 던지고 하는데 이 제규어가 도망을 간 겁니다. 헬리콥터가 와서 이 여성을 병원으로 수송을 하고, 그리고서 6시간 넘게 대수술을 하면서 이 여성이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 살게 된 거는 물긴 물었는데 이 핏줄이 통하는 정맥으로부터 약간 몇 미리 떨어진 곳에 물려갖고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순간에 이제 결혼한 3년차 접어드는데 정말 고마운 남편이었고 좋은 남편이었는데, 내가 그 남편에게, 그 신랑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봤나?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신랑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얼마나 살아가기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가 고마운 말도 못했는데, 그 고마운 신랑에게 어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힘이 나오면서 그 제규어를 떨쳐냈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마움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초인적인 힘이 발휘를 하게 된 겁니다. 수술해서 깨어나서 남편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였겠어요? 제일 먼저 한 말이 고맙다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사랑해요. 감사의 힘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평범한 것에서 감사를 찾아낼 때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작은 일상에서 감사하는 태도를 저나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또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감사해야지, 늘 마음에 어떤 평안을 유지해야지 하면서도, 저도 오늘 아침에 감사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가 마음에 일어났어요. 화가 뭐 별게 아니고요. 이 양복을 딱 꺼내 입는데, 세탁해 놓고 처음 입은 거예요. 딱 꺼내 입는데 단추가 깨진 거예요. 단추를 찾는데 단추가 없어요. 이거 어디서 깨졌느냐? 제가 분명히 판단컨대 세탁소에서 깨진 거예요. 마음속에 막,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 사모에게 세탁소 다른 데로 바꾸라고. 오래전부터 그랬거든. 오래전부터 세탁을 드라이를 해와도 목에 때가 그대로 있고, 그냥 바지에 그냥 뭐 묻은 것들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세탁소 바꿔라. 그게 화난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이렇게 제대로 세탁을 못한 더군다나 단추까지 깨트려 먹고 말이에요. 여기에 그 세탁소, 여기에 지금 몇 호실이라는 거고요. 저희 집 이거 표도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귀가 지금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거 지금 오늘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걸로 지금 나를 열받게 하고 사탄이 오늘 이 아침에 역사를 하는구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고마워요, 감사해요 해야 되는데 이게 깨져갖고 참 정말 어렵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풍성함을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고맙다는 그 말, 감사하다는 그 말,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놓치지 않고 붙잡을 때 우리는 그 한마디 속에서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몸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 마시는 것, 먹는 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내 몸이에요. 내 몸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거예요. 뭘 먹느냐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데 입는 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은 놓쳐버리고 먹는 것, 입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입고,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더 중요한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몸을 해친다면, 건강을 해친다면 아무리 좋은 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몸이 더 중요한데 뭘 입을까, 뭘 입는 것이 뭐 중요합니까? 그거 뭘 입을까 나갈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경질 내고, 아이고 입을 옷이 없어, 갑자기 추워져 갖고 뭐 입을. 중국 청도 갔다 와니까 한국은 완전 겨울 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날 밤에 보니까 전부 겨울 옷 입고 와갖고 저기도 춥긴 춥지만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전부 다 완전히 그냥 언제 더웠느냐 싶을 정도로. 몸이 중요한 거지 의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그러죠. 본말이 전도되었다. 그 뜻이 뭐예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저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기르시는데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길러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기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르려고 그런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도 뭐 잘 길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저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뭘 했느냐? 한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저희 아이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사랑을 사실 못 받았거든요. 그렇게 따뜻한 뭘 못 받았어요. 밤낮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목사가 아니면서도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그 의식 속에서 엄청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놈 새끼들을 나면은 좀 더 내가 대화도 나누면서 뭔가를 해볼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 그냥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안 됐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르는 아버지께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어머니들 부모님들 내가 뭐 저거 해서 그 아이 기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 올려드리시고 부모가 할 일은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 갈 때 부모가 손 얹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서 해주세요. 목사도 아닌데 네가 왜 축복 기도해? 내 새끼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환경, 삶의 고달픔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요. 우리의 불편한 삶,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어떡하나 걱정하지 말고, 어느 가정 말마다 남편이 밤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니까 아내가 물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일 빚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왜 그걸 당신이 걱정해? 상대방이 내일 돈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걱정해야지. 당신은 갚을 수도 없는데 밤잠 안 자고 고민한다고 없는 돈이 생길 것도 아닌데 당신은 자빠져. 자,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없으면 행복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 그런 건 돈이라도 많아야 되겠다. 염려 근심 걱정은 괜찮아. 돈만 많으면 돼. 다 그런 표정들이시네. 그렇죠. 없으니까 돈이라도 있어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 말하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예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하다, 덜 귀하다. 더와 리을 받침, 더 귀한 존재예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덜 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귀중한 존재, 귀중한 존재.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귀중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길래, 우리가 얼마나 귀하길래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우리가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살려야 될 가치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잖아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야 될 가치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고도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느냐?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무슨 얘기? 염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당초. 왜?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하고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염려한다고 해결 안 돼요. 저희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신앙이 더 깊으세요. 아버님은 좀 아주 마음이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냥 그래요. 우리 아버님 같으면 저희 형제들 지금 북한에서 탄광 속에 들어가갖고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무서워서 이 남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38선이 딱 이제 갈라지고 초기에는 왕래가 있었지만은 이제 사변이 터지기 중간쯤에는 딱 막혀서 넘어오다가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는 시대랍니다. 아버님 넘어가다가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갖고 못 넘어오시고 집으로 다시 컴백 돌아오셨어요. 문소리가 밤중에 나서 보니까 영감태기가 어머니 말씀이 이 영감태기 이 모양이 가라 해가지고서 문 닫아 걸고 안 보내줬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버님은 혼자서 어머니가 다 안내자 사서 돈까지 줘서 붙여줘 갖고 아버님은 혼자서 안내자 갖고 닐리리안 디나노 노래 부르면서 오는. 어머니는 저희 형님들 업고 손에 손 잡고 하고서 넘어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대장부셔. 저희 아버님은 소심하고 그냥 이렇게 저희 형님들이 우리 아버지 같아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니까 형님이 얘기해. 염려가 많으신가 봐. 그러면 어머니가 하는 말, 여보 염려하지 마루, 걱정하지 마루. 당신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아이들 뭐 어떻게 해줄 거요? 뭐 해줄 거요? 기도나 하라고. 염려가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하고서 살아요?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염려 속에서. 아이고 어떡하나. 염려가 입에 붙었어. 그러니까 행복할 리가 없죠. 행복할 리가 없어요.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게 염려고 불평과 원망이에요. 염려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 가득 찬 염려로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속에 감사가 들어갈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다가 성경이 어떻게 됐어요? 불뱀에게 물려 죽고 땅에 갈라져서 죽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애우기도 쉬워요. 10장 10절에 원망하지 말라 그래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다 죽었는데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그래요. 원망하지 마라. 불평 원망하지 마시 바랍니다. 불평 원망을 하게 되면요 비참한 삶이 내게로 돌아와요.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부메랑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이거 호주에서 원래 유행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조사해 보니까 이 호주에 제가 암병 처음 걸렸을 때 초기에 호주 가서 이거 사온 겁니다. 부메랑. 제가 던질 줄 알면 이거를 저 끝에다 한번 던지겠는데 던지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저 끝까지 가갖고서 샤 해가지고 나한테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탁 잡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적들하고 싸울 때 쳐서 하고서 오기도 하고 양몰이 할 때 사나운 짐승이 할 때 역시 이제 위협하게 해가지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부메랑이에요. 화면도 있는데 부메랑 직접 보여주니까 이처럼. 이 부메랑은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뱉으면 내게 돌아오는 거는
비참한 삶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감사를 이야기하고 찬양을 이야기하고 고마움을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내 삶에 돌아오는 것들이 뭐냐? 감사가 돌아오고 기쁜 일들이 돌아오고 좋은 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뭐가 돌아오기를? 불평 쏟아내봤자 돌아오는 거는요, 내게 해로운 것들밖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고마움을 쏟아내고 감사를 쏟아놓으면 감사한 일들이 내게 계속 돌아온다는 사실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부메랑은 언제나 던진 자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의 부메랑. 따라합시다. 감사의 부메랑. 감사의 부메랑.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 그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남에게 고마워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성취의 기회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감사는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왜? 내게 결국은 감사의 조건들이 막 더해지게 되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손님에게 감사해야죠. IMF 때 제가 어느 코오롱 상가 있는데 도가니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제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벌써 그때가 언젠데, IMF 때. 장사 잘 되시나요? 물어봤더니 지금 장사 잘 되는 놈 있으면 나보라, 우리 나한테 막 신경질 내죠. 내가 그 가게 다시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몇 번 간 가게인데 그 뒤로 안 갑니다. 다른 가게 가봤어요. 여자분이 주인이었는데 남자분 몇 분이 손님이 들어와서 아주머니 장사 잘 되시나요? 그분의 대답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니 잘 되죠. 똑같은 IMF 상황 속에서 지금 잘 되는 놈이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신경질 나요. 네.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 제가 언젠가 그 얘기 듣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분이 말이. 또 한 가지 말은 그것도 다 교회에서 해줬으면 듣고 와서 이렇게 하라고. 세운상가에 뭔가를 주문하러 갔는데 상대방에서 깎는가 봐요. 이분이 하는 말,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남는 거 없어요. 새빨간 거짓말하고 하는데 이분은 딱 전화 받더니 남기는 났습니다만은 그거 받아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말이죠. 그걸 받아가지고 저는 그 말이 딱 귀에 들어왔어요. 아, 우리는 남으면서도 이론에도 남으면 남는 거 없다는 거야. 미치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솔직한 말이잖아. 조금이라도 남습니다만은 그거 남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얼마나 솔직한 말이에요. 네. 그분 나중에 장로님 되셨어요. 지금 미국 가서 잘 살고 계세요. 손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면 고객이 손님이 마음에 뭐예요? 감동을 하게 되죠. 감동하게 되면 이 가게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첫째는 맛이 있어야지. 맛은 그건 기본이고, 그러나 아무리 맛이 좋아도 친절하지 못하면, 손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돈 좀 벌어다 바쁘다고 택택택택 거리면 그 가게 안 가는 거예요. 감동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불만을 주인한테 쉽게 말할 수 있도록 화면 보여주세요. 불만 해결에 대한 고객의 심리입니다. 불만 해결에 대한 문제 발생 전에는 고객이 만족하겠죠, 그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불평을 늘어났어요.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해결해 줬을 때는 어떻게? 고객의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만족했지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심껏 정성으로 해결해 줄 때 만족도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기업들을 선호해. 왜? 뒤에 뭐죠? 애프터 서비스. 이게 잘 돼 있으니까. 만일에 음식도 그래요. 아, 뭐가 좀 어드러네 하면 뭐예요? 그까지 그 한 그릇 손해보면 어드래? 제가 바꿔드릴게요. 딱 치우고 새거로. 고객 감동 먹는 거예요. 감동 먹는 고객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어요. 그 인도, 그 보호, 그 공급하심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돌렸느냐,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돌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원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했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돌린 것도, 영광을 돌린 것도, 찬양을 돌린 것도 없으면서 밤낮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엄청난 감사의 부메랑, 감사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콤한 행복으로 이끄는 비밀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